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방들이 미혹의 도구로 가장 잘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신천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의 거짓 교설에 속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 60년 후에 늙은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 있을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짐승의 표, 거짓 선지자에 의해 구축된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와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악한 통치 체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을 심판의 정점인 일곱 대접 심판 전에 14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 받은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와 짐승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시온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다의 전 영토와 이스라엘 전 족속을 의미했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울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죽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메시아의 왕국,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에 의해 세워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이 14만 4천이 천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의하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택함받고 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누가 본 환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장차 있을 환상을 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기 내가는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어린 양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의 찬양 소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찬양은 크고 우렁차고 이엄차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른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노래를 배울 자로 14만 4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상의 모든 족속 중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14만 4천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흔히 남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이 여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됐다. 이것은 여인들이 간음한 것으로 빗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벗됐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몸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영적 상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내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 그러면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남편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 원수가 됩니다. 원수 관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과 파괴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힌 영적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내가 백세에 얻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백세의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만 보일까요? 아들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의 시선은 늘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의 아들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백세에 얻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온 마음과 관심을 그의 아들에게 쏟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사로잡힌 영적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선이 그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일으켰던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멘.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아멘. 그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은 없나요? 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흐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벗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가능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피로 구속함 받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내주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평강이 소멸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옷 사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합니다. 지금 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주목하는 바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 시선을 사로잡고 네 관심을 빼앗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세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 순결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환경은 결코 편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였어요. 그런 엄혹한 시절에 이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영적 순결성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이 보석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의 족수가 영적 삶을 가장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나아가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버릴 수 있는 살았으나 죽었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어. 인간의 능력을 지금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문명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이 가진 기술 문명을 가지고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올라가는 정점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 어땠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의 문명의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최고의 발전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면은 내가 가진 감정과 생각들이 기계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런 시간 속에서 무섭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드러날까? 70만 단어가 넘는 성경의 모든 단어를 AI에게 습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문명의 정점에서 붕괴될 것입니다. 딱 한마디 내놨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즐거움에 너무 마음 많이 뺏기지 마십시오.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제가 참 감사해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우리는 손에 든 문명의 탁월한 기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는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쾌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메시지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최성광 집사님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계하면서 보다가 이상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히 방향을 바꾼 전환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둘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면은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저 아프리카 식인종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삶은 첫째, 순종입니다. 자,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직면한 삶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제 종으로 나를 내줄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삶의 깊이와 성장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가가지고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2일 작정 기도했다고 해서 철야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삶은 순종이라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순종은 교회 제도와 시스템과 교회가 규정한 규칙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봉사와 섬김, 직분과 직책과 사역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과 교회가 규정한 목록들을 지키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도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직분과 직책과 사역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다면, 거기에 내 야망이 있다면, 거기에 내 자랑이 동기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예배는 황소와 염소를 드림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아멘. 둘째,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나의 옛 성품은 깨어져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관계의 삶을 산다면,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옛 성품이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어둠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성품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검사, 판사 됐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무릎 꿇립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설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변화된 그의 자녀들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성품으로 살 때 욕을 먹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목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들은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품에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속량이란 값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내가 김대감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건 누구 소유예요? 김대감의 소유이죠. 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돈을 주고 나를 샀어요. 김대감 집에 종살이에서 노연하게 됐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종살이 했어요. 죄에 묶여서 살았어요. 파멸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그 피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처음 익은 열매란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즉 첫 수확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는 속량함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죠. 예. 소유는 주인을 위해 있습니다. 내 핸드폰은 이은순 집사님을 위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짝 건들기만 해도 팔을 떨면서 열받고 흥분하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지, 미워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비범한 실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 이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항복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에 비로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죠. 신을 벗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자기 인생, 자기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비로소 40년 전에 하고자 했다가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영적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일찍이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일찍이 선교사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어. 선교도 목회도 모든 면에서 실패가 너무 커버려요. 그게 무겁게 내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볼 때는 내가 너무나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가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사명을 말하고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말했지만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이 섞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멋지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런 충돌 속에서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참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근데 감사해요. 그걸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걸 자각하게 하신, 그래서 아프게 폐부를 찌르는 그 통증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아멘.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삶.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의 길이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은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형편없는 너, 너밖에 모르는 너, 그 나를 자각하고 아프게 직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어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밤새워 고생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만세를 외쳤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처참하게 망가지고 거칠게도 가장이 되고 포장이 되고 속에 숨겨진 그의 냄새나는 숨겨진 이성들이 말가벗겨지고 고발이 되고 폭로가 되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거룩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과 연결됩니다. 변화와 연결됩니다.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14만 4천 명이 그 엄혹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통치체계에 살면서도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숭배를 배척하고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낮같이 밝은 이 문명 세상이 가져다 주는 많은 편리와 여유이 있지만 그리고 즐거움이 있지만 여기에 빠져서 안일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았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